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 대속죄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이 대속죄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서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 죄가 가장 큽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킨 죄가 내가 가장 큽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장 값비싼 제물과 그리고 가장 겸손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는 물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성막을 깨끗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한 명이 세워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대속죄일에 오늘은 순서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이 성소를 오염시킨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니 이 대속죄일의 의식과 순서와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인간의 죄가, 사람들의 죄가 어디까지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을 위한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 그는 먼저 자기 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은 그렇게 자기 집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죄에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향단의 향으로 하나님이 거하심을 가린 후에 그가 이제 휘장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는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대속죄를 살펴보면요, 자기 집에서 시작해서 휘장안, 그리고 증거계, 그리고 그 증거계를 덮는 뚜껑과 같은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속죄소까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 중 가장 깊숙하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까지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큰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성소, 그 성막 안에 가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1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백성들이 지키는 대속죄일로 하나님의 성전 중 어느 곳을 깨끗이 하느냐. 자, 15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대속죄제일에 대제사장이 한 명의 죄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의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 지성소를 더럽혔듯이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지른 죄가 똑같아서 먼저 온 백성이 더럽힌 그곳 지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다음에 성소까지 깨끗이 하는 것이 백성들의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보면은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염된 지성소,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성소를 의미합니다.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를 드린다면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 회막, 그 성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깨끗하게 했고 그다음에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성막들, 그 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후에 회막들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피를 뿌림으로 이제 회막들을 오염시킨 그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이제 제단을 중심으로, 번제단을 중심으로 회막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이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들까지 이제 대속죄일의 깨끗함을 받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순서대로 깨끗하게 한 후에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지성소, 회막, 제단,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막 바깥들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광야 밖으로 떠내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거는 21절에 보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범한 모든 죄, 이게 죄라는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불의와 범한과 죄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각기 다른 죄를 뜻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오염시켰는지 이제 그 단어들이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이 불의는요, 아본이라는 단어 있는데 삐뚤어진 성격을 말하는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마음으로 짓는 그 죄들의 성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범한, 이것도 죄를 뜻하는 단어인데 패샤라는 단어라는데요, 반역적인 성격의 죄와 성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상적인 죄, 이 마지막 모든 죄의 죄는 하타트라는 죄인데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반복되는 죄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어떤 마음들이 있었느냐, 어떤 마음들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성격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와 이 모든 뜰을 깨끗하게 한 후에 이제 그들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씌워서 떠나보내기 전에 이제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이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함께 그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들의 진영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를 아사셀을 하기 위해서 뽑혀진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하면 그 한 사람이 그 아사셀을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 이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광야로 떠나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성소를 오염시켰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오염시킨 지성소건, 성소건, 바깥들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진영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대속죄일의 날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성막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가 되었는데 이 레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려서 내가 죄짓고 사는지도 모르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레위기의 성막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죽임당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났다면 정말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누리냐고 그들이 진짜 벌떡 일어날 만한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매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의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매일 한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반복되었는데 이 대속죄의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옮겨놓은 곳이 어딘가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1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대속죄일에 내가 죄가 가장 큽니다. 내가 가장 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화려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지 않고 내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겸손한 그 하얀 세마포옷을 입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레위기보다 더 큰 장막을 여러분에게 치신 분, 그 분이 바로 이 레위기의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속죄일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대속죄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이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대속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드린 그 대속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누가 고발해도, 그 누가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삶이 있듯이 이제 이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그 삐뚤어진 마음, 반역하는 마음, 그리고 습관적인 짓는 그 모든 양심을, 그 죽은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 대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나 명령하셨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 하니까 막연한데 종을 말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 대제사장이 말씀만 하신다면 나는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대속죄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자의 하루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니까, 내가 선교하는 이유도, 전도하는 이유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섬기는 이유도, 헌신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용서하는 이유도,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아내는 이유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내가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키워내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한 사람이 대속죄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속죄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전이 되고 또 몸된 성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한몸 된 그 성전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제 그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인,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제 순종을 드리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